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니 저녁 때가 된지라 주께서 열둘과 함께 베다니로 가시더라. 짧은 한 구절이에요. 저는 이 한 구절, 이 작은 한 구절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 2, 3장에 비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비상점호예요. 하나님의 비상점호. 좀 생소하죠? 주님께서 시행하신 비상점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화를 이렇게 둘러보셨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시사하고 있을까요? 마치 병영생활에서 하는 이 비상점호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병사들은 이 점호 시간이 싫어요. 싫지만은 피할 수가 없죠. 아침 저녁으로 이 점호를 합니다. 기상과 함께 지침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이 점호인데 이 시간에 이제 그 청결 상태가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병영 생활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이 점호를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역 교회를 이루고 주님께서 이 명령하신 일들을 수행하면서 우리의 원수 마귀와 대적을 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일들을 해 나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시간 알 수 없이 그냥 비상점호를 이렇게 취하신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어요. 7교회가 거기 나오는데 7교회가 이 비상점호를 다 받은 거예요. 근데 그 7교회 가운데서 한 교회만 칭찬을 받고 나머지 교회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 7교회죠. 이 교회들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단 한 교회도 그곳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7교회는요, 무엇을 또 보여주느냐 하면 교회사 기간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7교회는 교회의 유형이 어떠한 일을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어떤 유형의 교회다. 어떤 교회는 또 어떤 유형의 교회다. 이런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의 이 교회들 모두가 그래서 이 7교회가 가졌던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영적 분별력은 다 있는데 그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서문화 교회처럼 고난 중에 있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퍼가모 교회처럼 사탄의 자리에 들어앉아서 발람의 교리를 지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교도와 손잡고 교인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게 하는 그런 영적 음행에 빠져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사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진리를 지켜서 칭찬받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라오디케아 교회처럼 형식만 있어요. 형식만. 형식은 모양은 다 잘 갖췄는데 자만에 빠져 있어요. 자만에 빠져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토해냄을 당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 교회일까요? 우리 개개인은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늘 주님의 면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는데
근데 때로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은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딱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그분 앞에는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를 못해요. 하늘에서 우리를 지금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 다 밝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부분도 우리가 실패하는 부분도 훤히 다 보고 계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으로 가득 채우고서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정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얼마나 준행하는가 하는 거죠. 주님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주님이 처모를 취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고 확인 안 하실 리가 없잖아요. 명령하셨으면 확인을 하시겠죠. 그때 뭐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에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영원에서. 뭐 이 지상에서 잠깐 손해보고 마는 것 같으면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영원에서 손해를 본다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소개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님께는 누가 이 사람은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세우셨어.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전모를 취하지 않으실 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전모를 취하겠죠. 그분은 소아시아의 7교회가 어떤 유형의 교회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의 유형에 속하는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과 이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모든 교회에 관해서도 훤히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비상점호를 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들이 안전할까요? 그분은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십니다. 교회가 그 말씀이신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는 교회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벌을 받을 것 같습니까? 교회가 그분께서 지금 감찰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르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만 계시고 지금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죠. 어떻게 종교다원주의를 표방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은혜의 영을 모독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할는지를 생각을 하라 하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말씀했죠. 여러분, 이런 경고를 주신 분이 그냥 장난 삼아서 하셨을까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를 생각하라.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곳에 그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매 순간 점호를 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보아왔고 또 그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각 지역교회를 섬기는 교인들과 안면을 터왔고 제가 말하는 것들에 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 권고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문자로서 이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 결심은 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들으려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대로. 오늘 오전에 설교를 통해서 그런 믿음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둘러보시려고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 일일로 세워두고 비상점호를 지금 취한다고 군대처럼 그렇게 취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다 일일로 세워놨어요. 내부반에. 응? 주님께서 인정하실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책망받을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일도 들어있을 것이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가장 먼저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지를 살펴보실 겁니다. 이건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만약 변질된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노? 책망을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책망할까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경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한 줄도 빠짐없이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죠. 그러면 잡다한 인간의 책과는 전적으로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저의 임무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반석 위에다 세우셨어요. 주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지역교회를. 자,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지역교회.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서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자,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건축물이 돼가지고 벽돌 한 장 한 장이 돼가지고 함께 알맞게 짜 맞춰서 이렇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자라. 유기체예요. 유기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무기물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역자들을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수행하도록 하셨어요. 선사들을 시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령을 다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선포해 왔습니다. 성경에는 교회 건물을 지으라는 명령은 없어요. 교회 학교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무슨 편제를 쓰고 무슨 위원회를 만들라는 그런 명령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역교회의 사역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고 3번씩 말씀하셨죠. 이것은 지역교회 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길러내기 위함인데요. 그럼 일꾼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죠. 주님은 주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역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교회들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임무를 무시를 하고 아주 경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 교회는 이 명령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이 명백한 우리 주님의 명령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지만 이 명령에 관심을 두지 않고 무엇을 하는 거죠? 교회 건물을 짓고 재산을 늘리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지역교회의 목적이, 지역교회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죠?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럼 교회가 주님께서 갑작스러운 비상점호에, 주님의 갑작스러운 비상점호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아주 참으로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해야 하는 일은요, 지역교회가 해야 할 일을 선포하는 것이 저의 임무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 성경의 예언을 설교해서 성도들이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것도 저의 임무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처소가 마련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주님 계신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뭐 조금도 어색하거나 망설여서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 이 소망은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를 배우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디도서 2장 1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11절부터 13절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하는지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자, 그분 안에 재림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한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점호예요. 정결 상태를 보신다. 왜냐하면 점호 시간에는 청결 위주로 점검을 합니다. 간물대를 아주 정돈해 놓고 각지게 정돈해 놓고요. 다 제복을 입고 군복을 입고 일일로 탁 서요. 양쪽으로 탁 일일로 섭니다. 그러면 점호를 취하는 이 중대장이나 뭐 소대장이 들어와서 점호를 취하죠. 손톱부터 시작해서 머리 두발 상태, 복장 상태, 이 먼지가 어디 묻어있나 안 묻어있나 신발 정돈 상태까지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청결 상태를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점호인데요. 항상 거룩하고 또 깨끗하고 의로운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께서 점검하실지 모르니까. 그럼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가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지 다른 형제들을 대신해서 내가 이 판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업신여기거나 형제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걸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하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거든요. 너무 쉽게 판단하죠. 이 말씀은 뭐 어떻게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판단하고 쉽게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참 로마서 14장 10절과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10절에 이게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의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들보다 이런 성경 지식이 참 많아요. 많이 알아요. 많이 아는데 그것을 속에다 감춰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통치하실 그때 우리도 주와 함께 이 땅을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도 심판할 역량이 없다면 어찌 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이 세상을 심판할 우리가 아주 사소한 일들도 판단하지 못한다면 최고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점호를 취하실 때 어떤 책망을 받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는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판단할 역량도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점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없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점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죄인들에게 큰 백보자 심판석에 대해서도 말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 이 지구의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알려줘야 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가
외부적인 문제죠. 외부적인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이 외부적인 문제보다도 내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 점호는 평가하는 자리예요. 청결 상태, 복장 상태, 군기 상태,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은 외부적인 문제도 잘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영적 무장 상태가 어떤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첫 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이 있는 자인지를 말하고 있죠. 이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부터 15절에 예언된 대로 장차 있을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었던 자들에게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그런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다시 20장 12절을 가봅니다. 20장 12절.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니까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예, 무엇을 심판을 받죠?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주가 누구인지 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성경의 예언을 전파하는 우리의 임무예요. 그러면 이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마지막 전모 시간에 뭐라고 부르게 될 것 같습니까?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아하고 불리지 않겠습니까? 또 점호 시간에 점검하는 것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은 우리의 청결 상태인데 이것은 성경 어디를 펼쳐봐도 발견되는 주제가 바로 청결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어느 곳이라도 이것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한 곳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성별과 헌신입니다. 거룩하신 분께 참여는 청결과 성별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따로 나와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하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별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것이. 그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더욱더 청결한 상태로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도 또 뭘 해야 됩니까? 이건 말고도 또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확산시키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전파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거예요. 성경의 모든 진리를 사람들은 귀찮게 여깁니다. 아주 시큰둥하게 여기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중단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명령이에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얘기하고 하늘나라와 지옥에 관해서 말해야 하고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방법을 명백히 제시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서서 설교를 할 때면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지나가면서
자신들이 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와서 악수도 하고 아주 수고하십니다 이러면서 가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거리에서 설교하면 그 목사들이 자신들이 지금 전해야 할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지 확인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일을 하는지 살펴보실 겁니다. 주님은 뭐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일을 하면은 우리가 뭐 참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했느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으세요. 무엇으로 일을 했느냐를 따져보실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두 종류의 믿음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두 종류예요. 믿음은 너희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니라.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인간의 지혜에 근거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믿음이 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주의 영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주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스가랴 4장 6절에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라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발견을 하는 거예요. 1장에서요. 자,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앞서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린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기다렸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에 의하지 않고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과 무관하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그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 어려운 세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카인이에요, 카인. 이 시대에는 올바른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매우 드뭅니다. 뭔가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죠. 그 스마트폰을 즐기라 이거예요. 스마트폰이 무엇이든지 행복을 다 가져다 주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하는 시간을 별로 안 가집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믿는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해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말씀에 열정을 가진 교회가 됩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도 성경과 일치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랑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이 말씀과 직결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리라.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죠.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을 측정을 한다면은 여러분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영상의 온도를 유지할까요? 아니면 냉기가 퍽퍽 뿜어져 나오는 영하의 온도일까요? 오늘 진지하게 여러분의 열정의 수온주가 몇 도를 가리키는지 그런 측정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취하는 점호에 합격하려면요, 여러분들은 영하로 빠지면 안 돼요. 영상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 이게. 복음 전파는 교회에게 맡겨진 일이지만 성령에 의하여 처음으로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어요. 바울 선교 여행은 시리아 안티옥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티옥 교회가 선교 여행의 본산이었어요. 거점이 되었던 거죠. 안티옥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해 놓으라는 이 성령의 음성이 안티옥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만일 우리에게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교회의 빛이 아주 빨리 비춰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매일 빛을 비추어서 그리스도를 알려야 됩니다. 그럼 불 꺼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빠져나가지 않는 불 꺼진 교회.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죠. 여러분 죽은 교회가 빛을 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4대 교회가 죽은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도록 늘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죽은 교회들은 자신들이 죽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을 뿐이죠. 죽은 교회는. 자,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에서 죽은 교회가 있음을 읽어보았을 겁니다.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교회도 읽어보았을 겁니다. 또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의 빛을 발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도 있는 것을 읽어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업적이 세워지겠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시는 거예요. 내적인 상태예요. 이것은. 내적인 상태가 먼저 이루어져야 외적인 상태로 드러납니다. 성령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세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데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의미한 그런 삶을 살죠. 삶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현실에 그냥 만족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발전이 없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짐승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현실에 만족하기 위해서 그냥 쾌락주의로 그래 살아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상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하나, 소망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해지느니라 하고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뭔가 계획을 세워서 어떤 비전을 얘기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그 소망인 것처럼 비전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재림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 없는 곳에는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 소망이 없습니다. 재림의 소망이 없는 교회는 그냥 현실의 삶에 그냥 충실해지려고 하죠. 재림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의 축복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그냥 잊어버린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만드는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보기보다는 세상을 위한 일을 하는 거죠. 교회가 설립된 목적을 망각하고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일들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벌써 이런 일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구나 하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자원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요. 훈련받은 아주 신실한 일꾼이 늘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는 많지만 일꾼은 너무나도 적어요. 주님께서 보실 때 2000년 전에 하신 탄식을 지금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일에 발을 들여놓기를 두려워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주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것과 무관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아픈 것은 설교를 아무리 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설교를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보실 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없어서 육신적인 어린 아이들만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것을 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아닐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말씀이 아닐까요? 요즘 교회 안에는 영적 아기들만이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고 일꾼도 없고 믿음도 찾아볼 수 없고 영적 아기들만 가득한 교회.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둘러보시면서 너희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초점이 없어요. 성경은 있으나 성경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너무나 분망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을 하려고 너무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너무 분망해요. 영적인 일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다 내던져 버리고 무엇을 전하는지 아세요? 세상 복음을 전하고 사회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무엇이 지금 시급한지를 순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일산으로 가는 그 지하철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5명 정도, 남녀 5명 정도가 되는 사람이 중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전동차 안에서 이렇게 출입구 옆에 양쪽에 딱 서서 이렇게 또 한 사람이 외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살고 있는 가까운 교회, 주변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홍보물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제가 앉아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건네주기에 제가 질문을 했죠. 지금 구원받으면 안 됩니까? 내가 질문을 했어요. 지금 구원받으면 안 됩니까? 제가 교회 나가기 전에 죽어버리면 어떡하지요? 저는 지금 구원받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복음을 들고 나왔으면, 제가 지금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초점이. 교회 본연의 임무는 잊어버리고 세상의 평판과 교회의 재정 상태, 그리고 교회의 부속기관들을 설립을 하고 건물을 크게 짓는데 그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 크게 건물을 짓고 현대식으로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은 모두 죄인들입니다.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어요. 구원이 다른 곳에 있다면은, 구원이 다른 곳에도 있다면 몰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기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연민을 품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가엾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역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이 일이 자신에게는 좀 불가능한 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한때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열정을 불어넣어 주었죠.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져야 한다 이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주님께 우리는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도움을 청해야 된다. 그러면 도움을 청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를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지혜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의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분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그렇다면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까? 온전히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죠.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여러분, 이 고백을 날마다 하고 계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합니까?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평강. 어떤 고난 중에 있어도 있는 평강이에요. 그럼 우리가 평강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참 이 일을 수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으라. 이 평강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복종할 때 주어집니다. 구주를 믿고 섬기고 신뢰할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에 늘 평안이 솟아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지금 비상정모를 취하신다면 무엇을 보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전파하고 있는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살펴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미룰 것이 아니에요. 즉시 해결이 됩니다. 오늘 탕자가 멀리 아버지를 떠나 있다가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죠. 그죠? 우리는 아무리 멀리 나가 있더라도 1초도 안 돼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오늘 이 시간 미루지 말고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